산상수훈 26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늘나라를 산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지금 주기도문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 강의로는 지금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주기도문은 3번 정도 설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대충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로구나 해서요. 오늘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14절, 15절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원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이 주기도문의 주제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시고 강조하시고, 또 그 중에 특별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4절과 15절을 첨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여러 구절들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만큼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이 설명을 하는 방식,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는 거라고 그랬죠. 처음 하나님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청원 중에 한 가운데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청원이에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이 가장 중요한 요청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것을 위해 구할 때 우리의 요청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이 3가지 요청인데 그 3가지 요청 중에 뭐가 가운데 있어요? 오늘 가운데 있는 이 요청,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요청이 가장 중요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긴급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순서상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긴급한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육체적인 요구,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영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선교지에 갔는데 당장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떡 줘야죠. 밥 줘야죠. 그런 점에서 긴급한 요청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떡을 주고 밥을 주더라도 그 목적은, 그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죄의 용서함에 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한 명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성도들과 함께 암송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열심히 잘 암송하다가 특별히 목소리가 줄어드는, 작아지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바로 이 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만 가면 성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가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소리가 작아지지 않으시더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 존 크리소스톰이 목회하던 그 목회지의 성도들보다 용서를 더 잘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옛날의 그리스도인만큼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기 때문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냥 읽어내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여러 문장들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장은 특별히 더 사람들에게 많은 신앙인들을 당혹하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 문장에 와서는 항상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이 문장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신학교 가서도 그나마 멋있게 생각해서 이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 아닌가? 원어는 이렇지 않은데 우리가 번역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번역한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서 원어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이 문장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용서받을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용서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는 듯이 가만히 계시는 듯이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용서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있죠. 저놈은 한번 큰 코를 다쳐봐야 돼. 엄격하게 벌을 줘야 사람이 바뀌지.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 회개해야 용서해주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갸우뚱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줘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질문들과 의구심들의 핵심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 좋다는 거 알아요. 용서하면 좋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용서한다는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라는 걸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힘들어요. 단 한 번의 큰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 몰라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으스대면서 두목 행세하려고 하는 시어머니, 술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고 하는 남편, 집에만 들어오면 돈 하면서 잔소리하는 아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딸, 인터넷 게임에 빠져서 사는 아들, 내 앞에서는 웃지만 내 뒤에서는 분명히 욕을 할 게 뻔한 친구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히틀러를 용서하라고 그러죠. 그게 더 쉽죠. 히틀러는 나하고 관계도 없거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구절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사실. 성경의 내용이 어떤 문장이 조금 어중간해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구절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빈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럴 때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어주면 되지 뭐. 죄. 사람이 나쁜 거니까 죄가 나쁜 거지 하면서 넘어가려고 해요. 그게 용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용서는 그런 게 아닌 걸 또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정리를 인용해보면, 용서란, 성경적인 용서란 어떤 것이냐? 첫째, 복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될 것 같은,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 용서는 어떤 것을 용서라고 하냐면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원수된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슬퍼하며 기도해주는 것, 그 원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 원수가 잘못되면 기꺼이 가서 도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달게 지게 하거나 또는 대신 책임을 져주는 것까지가 용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용서입니다. 지금 그런 용서를 예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용서라는 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 멋진 사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야, 정말 대단하다 할 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서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지금 용서를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죠? 안 되는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용서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용서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낸 건 내가 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이제 내가 컨디션 좀 좋아졌으니까 용서해주지 뭐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래, 잘난 내가 참아야지, 돈 많은 내가 참아야지, 공부 좀 많이 한 내가 참아야지, 능력 많은 내가 좀 참아줘야지 라고 생각해요. 뭐 그리 나쁜 생각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는 것 오래가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참는 것은 도리어 우리 마음에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적대감은 해결되지 않은 채 잘난 내가 참아줘야지 뭐 라고 하다가 언젠가 그 미움과 독들이 폭발해버려요. 참는 것은 되는데 진정한 용서는 된 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용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용서의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용서를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게 잘못한 그 사람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만 말고 진짜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목사님 나는 그 원수한테 잘해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어딨다고요? 당한 사람은 난데 왜 내가 용서해주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구제하셔야 합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면, 여러분, 구제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돈이 없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도리어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다른 구제를 못하게 하는 사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해줘야 한다라고 하면, 아니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내가 왜 용서해줘? 라고 하는 생각, 그것 때문에 용서를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 생각해보면 죄에 대해서 절반만 아시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는 다른 사람들을 정의롭지 않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죄를 그렇게만 정의한다면 동성애는 죄가 되지 않겠죠. 남한테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걔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걔를 좋아해서 사랑한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뭘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의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것,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 스스로 살 수 있다, 나 스스로 설 수 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가 이미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만약 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행동 정도라면 하나님 우리한테 화를 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관계인데 하나님이 왜 간섭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만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한 게 뭐 있냐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우리에게 벌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냥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 죄의 목록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런 목록들을 줍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어떤 것도 죄라고요? 보니까 우매한 것도 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신의가 없는 것, 신뢰받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 자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간 사기꾼보다 어쩌면 나는 악의와 탐욕으로 가득 찬 나는 하나님께 더 나쁜 죄인이지. 교도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런 일을 해서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교도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여러분들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뿐이고 저는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뿐입니다. 또 제가 행동으로 했더라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입힌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답, 당연히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였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일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를 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어서 예수님을 찾을 때 자기가 도움받을 것만 찾아요. 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죄 씻음은 생각하지 않은 채, 돈이 필요하거나 질병이 필요하면, 질병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떡 달라고 찾아다닙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 떡 주셨어요. 그리고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해주신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은 큰 돈이 생기거나 병이 낫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딴 데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해주신 가장 큰 일, 가장 근본적인 일, 가장 어려운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가난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돈이 생기거나 병이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사발을 손에 쥐시고 머리를 걱정 하시면서 물끄러미 우리를 쳐다만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이 피를 발라 죄를 씻으라고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은 사람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우리의 느낌상, 우리의 감정상, 우리에게 돈이라도 꽁돈이 얼마 생기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더 큰,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 이 사실이 가장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 나도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실제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야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죠?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청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어떤 분들은 계산하면 이게 약 100억 이상의 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왕은 어떤 처분을 먼저 내리냐면 저 종의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내다 팔아버려라 라고 먼저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10억 원의 돈을 갚을 수 없던 이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못 갚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진짜 회개는 아닌 거예요.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에게 빚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만 원 빚진 동료 종입니다. 그를 마주칩니다.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갚으라고 닥달합니다. 그 10만 원을 빚진 사람은 엎드려 애원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갚아주겠다. 이건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끄떡하지도 않고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괘씸히 여겨서 왕에게 그 종의 사정을 낱낱이 알려줍니다. 왕은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들입니다.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그를 용서해 주었으니 용서를 받은 그는 밖에 나가 그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 사람을 다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엄하게 처분했다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 원수를 갚아버리면 하나님도 똑같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요? 용서받은 죄인임과 동시에 또한 용서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짜장면을 사주면 짬뽕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짜장면을 베풀어 줬는데 짬뽕으로 갚지 않는다면, 아니 짬뽕은 고사하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니 도리어 나에게 해를 끼친 어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대접을 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집사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목사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야, 저 김집사, 저 박집사, 저 이집사 생각해보니 나를 안 용서해주네? 저놈 나쁜 놈이야, 저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고 꽁 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았다. 요한복음 13장과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해야, 용서해야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못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나 지식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나 지식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를 나누어 주지 못해도 좋아요. 내 몸을 헌신하지 못해도 좋아요. 밥을 좀 못 만들어도 좋아요. 자녀들에게 충분히 돈을 제공해 주지 못해도 좋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만약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이쯤 생각이 미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자격이 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는 이 말씀은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내면으로부터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진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오늘 내 몸의 피부처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이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걸 무작정 덮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죄는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1000대까지 용서해 주지만 죄를 무작정 덮어주지 않는다. 3, 4대까지라도 나는 갚는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 얼마 후에 죽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갚으셔요. 그런데 그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잖아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에게 윽박지를 것 같으니까 이 목사님처럼 하면 어떨까요? 조금 길어졌는데 끝까지만 들어주십시오. 지난 2001년에 돌아가신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루마니아 목사예요. 언어학자이자 신학 박사였던 범브란트 목사님은
독일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가족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참변을 당했어요. 그 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자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8년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지하교회 교인의 이름과 주소를 자백하라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문이 한두 해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14년 동안을 계속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투옥된 지 처음 3년 동안 지하 감옥의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나눌 만한 친구도 없었고요. 읽을 만한 책도 없었고 기록할 만한 필기 도구도 없었습니다. 새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고 풀 한 포기 볼 수도 없었고 따뜻한 햇볕조차 볼 수 없었고 남자잖아요. 여자를 볼 수도 없었다고. 범브란트 목사님이 먹었던 건 날마다 감자 껍질로 만든 수프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주는 빵 한 조각으로 연명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자주 끌려나가서 고문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다 죽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불굴의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자 독일 분들은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정신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주는 스프에 독약을 탔습니다. 마약을 탔습니다.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의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을 상실했어요. 목사로서 그가 항상 읽고 왔던 성경의 내용도 다 잊어버렸고 신학 박사로서 읽었던 수많은 책들의 내용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14개국어에 능통했던 언어학자였는데 결국 자신의 모국어인 루마니아어를 조금 말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수없이 기도했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지만 도저히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도 슬퍼서 나중에 이 세 장을 벗어난 새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고백의 책에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렸다 하면서 회고를 썼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집중해서 다시 주님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음에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이런 정신적인 암흑 상태가 그로부터 2년 동안 계속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조금 좋은 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 후에 기억력이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토록 주님의 기도에 대한 기억력이 다시 생겨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주님의 기도를 골자로해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메말랐던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새 소망이 넘치도록 감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분에게 고문을 주셨던 간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바쁜 일상에 쫓겨 다니신 여러분, 가족들과 단 한 번 이야기 나누기도 어려우신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서 영적인 기력을 잃어버린 여러분, 아직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기도를 다 하지 못한다면 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식 한 주간 했다고 그나마도 어차피 다이어트 하는 김에 저녁 굶어보자 해가지고 저녁 굶는 것 가지고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려 하지 말고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더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교회 조직이 위기일까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위기일까요? 교인들이 자꾸 줄어서 위기일까요?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위기일까요? 아니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위기. 교회가 천국을 전해줘야 하는데 천국을 전해주지 못하는 위기입니다. 왜 천국을 못 전해주나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가면 누구나 다 용서받을 줄 알았는데 용서하지 않는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용서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느끼고 생각해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들을 또는 여러분의 교우들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거든요. 얼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면 교리로 알지 않고 신학으로 알지 않고 오늘 우리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용서해야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매고 있어서 꽁 하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해지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크고 분통한 일입니까? 행여나 오늘 우리 때문에 교회를 등진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여,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그 매인 것을 풀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용서받은 대로 또한 용서하며 용서한 대로 또한 용서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